반갑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해하고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과 악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한다라고 하는 일체유심조 사상에 대해서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돌려주고 돌려받기 위하여 이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생에 인연지은 선업도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선업을 베풀었다면 그것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돌려주고 돌려받기 위하여 이 시대에 윤회하여 태어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악업도 마찬가지로 돌려주고 돌려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 이래 지금까지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절제하고 다스릴 것인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는 법과 도덕 윤리가 존재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 철학자들이나 종교에서는 이 선과 악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의 명자는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았고요. 순자라는 분은 인간은 본래부터 욕망과 탐심으로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법과 도덕 윤리, 정치 권력이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한 행위를 조금 할 뿐이다, 이렇게 맹자와는 전혀 반대로 선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불해라는 분은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하는 무슨 무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하거나 선하거나 숙명적으로 타고났다, 이렇게 운명론적인 입장에서 선악을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설에 의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다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인간의 의식을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슈퍼에고라는 것은 아주 성숙된 인격과 이성을 말하는데, 이 슈퍼에고가 발달된 사람일수록 훌륭한 일과 선한 행위와 도덕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역시 인간의 이성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순수이성, 실천이성, 판단력 비판이라는 그의 글에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대상을 보고 우리들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감성, 오성, 이성, 이 세 가지 인식작용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바깥으로 행동으로 실천해 나타내었을 때 비로소 객관적으로 선인이 악인이 구분되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깥으로 행동으로 실천해 나타내 보이는 실천 이성을 칸트는 가장 중요시하게 보았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역대 철학자들 중에서 그래도 이 칸트가 선과 악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해석을 내어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선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래 무일물인데 하처 동설이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본래 선인이 악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물며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이겠는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동쪽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다 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서쪽에 도착하게 됩니다. 북쪽이 싫다고 남쪽을 향해서 끝까지 가다 보면 그 끝나는 곳이 북쪽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불교에서는 알았기 때문에 불교의 하막에서
행행도처 지지발처라고 했습니다. 처음 출발한 곳이 끝나는 그 자리고 끝나는 그곳이 다시 시작하는 원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진리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선인이 악인이 동쪽이니 서쪽이니 하는 것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지금은 한국이 낮 시간인데 한국 반대편 지구의 나라는 밤이거든요. 그럼 한국의 낮이라고 해야 옳은가? 한국 반대편 나라의 밤을 밤이라고 해야 옳은가? 어느 쪽이 옳습니까? 낮이니 밤이니 동서남북이니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약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 공용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은 진리적인 면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인연하여 시작되고 출발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선도학도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판단하여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었을 때 비로소 선인이 악인이 옳은 것이니 그런 것이니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가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기독교에서는 천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천동설이란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 주위를 우주가 회전한다는 사상입니다. 맞지 않죠?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야 돌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내 마음이 주체가 되고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일체유심조 사상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선과 악,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으로 일으킨 행동들은 나와 남에게 이익을 가져다 오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행동들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악한 생각으로 일으킨 행동들은 나와 남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국가에 시비와 대립, 분열, 투쟁 이러한 고통을 가져다 오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교의 어떠한 사상과 철학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만 지금 우리 사회나 지구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시비, 대립, 투쟁, 모순, 전쟁 등 이러한 인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불교의 연기법과 중도 사상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을 이끌고 있는 철학사조는 사실주의, 합리주의, 경제주의, 논리주의, 과학주의 등이 인류 문명을 선도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논리와 철학이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왔는가? 이 지구촌에는 여전히 빈부격차, 시비, 투쟁, 분열, 대립, 전쟁 등 고통적인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인류 문명을 이끌고 있는 큰 철학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의 정치, 경제, 종교 철학의 근본 바탕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무엇이냐 하면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부려먹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힘이 센 국가가 힘이 약한 나라를 조정하고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보다 위에 있고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이 평등하게 존재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상하 수직의 대립적인 관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이원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도 인간과 서로 상호 공존하는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 마음대로 정복하고 개발하는 하위의 위치에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환경적 재앙이 닥쳐오고 있으며 이 지구촌에는 여전히 시비, 대립, 모순 이러한 고통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상과 철학으로는 인류의 평화와 행복은 영원한 문제일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의 영기법과 중도 사상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면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영기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물질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에서는 물질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라고 했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공을 왜 눈에 보이는 물질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두고 같은 개념으로 보았느냐? 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어떤 물질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물질을 아주 잘게 쪼개보니 분자, 원자를 거쳐 핵이라는 데까지 쪼개보았습니다. 이 핵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물질의 원소인데, 이 핵을 또 쪼개보니 그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가 있고, 그 양성자를 또 쪼개보니 그 안에 렙톤과 크크라는 각각 6개씩의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마저 쪼개버리면 본래 있던 물질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데, 이 물질을 어디를 갔느냐? 우리의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지만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원소의 형태로든 이 우주 공간에 남아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주위에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즉 다시 말해서 온도나 습도나 압력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원소들이 다시 결합하게 되면 어떤 물질의 형태를 띠게 되어 우리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불교에서는 알았기 때문에 비어있는 흑공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물질의 원소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비어있는 흑공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을 똑같은 개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비어있는 흑공을 불교에서는 묘유다, 무언가 묘하게 존재한다, 더 나아가서 진공묘유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물이 기온이 내려가면 얼음이 되죠. 얼음이 다시 녹으면 물이 됩니다.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돼서 증발하죠. 그 증발한 수증기는 흑음에 떠올라 안개나 구름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물질은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모양과 형태만 바뀌어져 갈 뿐이지, 어떤 물질이든지 그 물질의 근본적인 원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이 우주 공간에 남아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났다가 멸했다가 생멸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불교의 영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여 년 전에 기상학자들이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브라질에서 나비가 한 마리 날게 되면 그 날개짓의 영향으로 멀리 떨어진 미국의 텍사스주에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상이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새가 한 마리 날거나 조그마한 잠자리가 한 마리만 날아도 그 날개짓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나라에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과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다는 이론이 카오스 이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에 이미 깨달음의 눈으로 이러한 삼라만상의 실상을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영기법 사상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중도 사상인데요. 중도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중도 사상입니다.
선에도 치우치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으며 유정물과 무정물이 동등하고 나와 상대가 일체이고 동체이다. 더 나아가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평등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각각의 존재 가치가 절대적으로 주어진다라는 입장이 중도적 입장입니다. 좀 어렵나요? 이 중도를 법성계에서는 한마디로 법성원륜 무이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근본이 원융하다. 원융하다는 이 자리에는 잘나고 못나고 깨끗하고 지저분하고 너다 나다 하는 이런 시비 분별이 전혀 없이 평등하다는 것을 원융하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원융하여 무이상이다. 두 가지 상이 아니다. 우리 중생들은 모든 사물을 관찰하는데 이분법적으로 두 가지로 보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자, 주관과 객관을 나누죠.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나누죠. 성과학을 나누죠. 좋고 나쁜 것을 나누죠. 나와 남을 나누죠. 중도적 입장에서, 진리적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두 가지 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평등하고 대등하게 각각의 위치에서 존재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중도적 입장인 것입니다. 설명을 좀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그 키가 작은 나폴레옹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 내 키가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면 내 키가 크다 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것이 중도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이해관계를 보이지 않고 양쪽 면을 다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상, 이것을 중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많은 제자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결혼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길, 결혼은 무조건 하라. 이쁘고 마음씨 착한 여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살 것이고 나와 같이 악처를 만나게 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이게 중도거든요. 어느 한쪽에도 싫다 좋다는 관념을 갖지 않고 양쪽 면을 똑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상이 중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은 왜 그럼 연기법과 중도 사상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지 못하는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이 가져다 준 하나의 병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아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욕망을 일으켜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좋은 것, 남보다 높고 귀한 것, 남보다 훌륭한 것, 남보다 뛰어난 것만 추구하기 위해서 욕망을 일으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분별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가의 시비와 대립, 분열, 투쟁, 이 지구촌의 전쟁, 이런 인류의 고통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연기법과 중도 사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오늘날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모순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도 사상과 불교의 연기법 두 가지를 한데 아울러서 설명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가 이 자리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존재하시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26대까지만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를 뛰어넘는 6,7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33대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지구촌의 인구를 뛰어넘는 86억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86억 명이라는 숫자 중에서 단 한 사람만 빠져도 여러분이나 나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고 모든 만물이 평등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법회의 결론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전생으로부터 지은 선악과 악업을 돌려주고 돌려받기 위하여 윤회하여 이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다, 이래 말씀드렸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생사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이 있거든요. 팔만대장경을 다 읽어보고 딱 두 가지 말로만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첫째는 수행이요, 두 번째는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씨앗을 뿌려 그 결과를 되돌려 받는 것이 불교의 인가법입니다. 불교의 인가법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가법이라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마음속에서 자비심을 일으켜서 보시를 실천하거나 더 나아가 우리 사회나 국가에 보탬이 되는 행위를 하셨을 때 그 선한 행위의 결과가 나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작복, 스스로 복을 내가 지어서 복을 되돌려 받는다 하는 작복이며, 이 작복이 정법입니다. 그리고 이 작복이 자연의 이치이며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불자들이나 일반 사회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복을 지어서 복을 되돌려 받으려고는 하지 않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결과만을 부처님에게 매달리거나 신이나 절대자에게 매달려서 구하려고 하는 구복의 신앙 형태, 미신적인 신앙 형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놓고 말씀드리자면 복은 구하여서 절대 구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복은 오로지 내가 복을 실천해서 복을 내가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틀린 말입니다. 하늘은 남을 도운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내가 보시를 실천을 하거나 사회나 국가에 좋은 일을 했었을 때 그 좋은 행위의 결과로 나에게 좋은 결과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또 올바로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행은 복과는 또 비교될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고 상대의 인생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불교의 수행입니다. 왜 우리들은 다들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왜 우리 인생은 크게 변화가 없느냐? 전생에 지은 선악과 악업 때문에 좋은 일도 생겼다가 나쁜 일도 생겼다가 그 업의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 인생에 변화를 주고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선이나 간경, 사경, 연불, 진언, 다란이, 주력 등이 불교의 수행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실행하고 있는 연불, 진언, 다란이, 주력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상대의 인생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살고 있는 지대가 공장 주변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시끄럽고 듣기 싫은 소음을 듣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했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자 정서 이상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병원과 의사들을 만났지만 이 아이의 병을 누구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심리학자를 만났는데 이 심리학자가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정서 이상증을 일으킨 이 아이의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했었을 때 주위의 공장 지대로부터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가 어머니의 귀를 통하여 태중 후의 아이의 뇌파에 전달되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를 조용한 방에 앉히거나 눕혀두고 어떤 음악 소리를 들려주었는데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습니까? 어머니의 호흡 소리,
어머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태중에서 안심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심장 고동 소리와 가장 유사한 음악을 찾아서 들려주었는데 그 음악이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들려주었을 때 이렇게 정서 이상증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 모차르트의 교향곡보다 불교의 연불이나 지는 다라니를 들려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연불과 지는 다라니에는 불보살님의 신통력과 가피력과 신묘한 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다 자라게 되면은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팝송이나 락이나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 가요나 트로트,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다 틀리죠. 이것도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셨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에 어떤 한국 부부의 초청을 받아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보니 딸아이를 하나 낳아두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닮지 않고 한국 사람의 얼굴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부부가 살고 있던 동네는 한국 사람들은 전혀 없고 외국 사람만 살고 있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직장도 외국 사람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했고 어머니의 눈을 통하여 쳐다보는 외국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간접적으로 태중의 아이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닮지 않고 한국 사람의 얼굴 형태도 아닌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흔히 일상적으로 하는 이 말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산모가 쌍둥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한 아이는 건강한데 한 아이는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며칠 동안 치료를 해보았지만 우리의 의술로도 이 아이는 살릴 수 없을 것 같다 하고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간호원이 퇴근을 하기 전에 이 다 죽어가는 아이를 건강한 아이의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어두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너는 곧 죽게 되었으니 하루 저녁이라도 같이 태어난 형제간들끼리 같이 지내렴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다 죽어가는 아이를 팔로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 죽어가는 아이가 생기를 회복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상대를 이렇게 안아주는 따뜻한 체온을 통해서 상대에게 생명의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동물학자가 원숭이를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의 원숭이 집단에는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와 어미 원숭이를 같이 생활하게 했고 B그룹의 원숭이 집단에는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와 어미 원숭이를 격리해서 일정 동안 키워보았던 것입니다. A그룹의 원숭이들은 어느 정도 크게 되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원숭이들이 없었던 반면 B그룹의 원숭이들은 성격이 난폭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원숭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이를 출산해서 어머니가 모유 수유를 하고 아이를 안아주고 따독거려주는 이러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 형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로 생각이 되는데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보통 친정에 맡기거나 시댁에 맡기거나 아니면 제3자에 의해서 일정 기간 기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경제적으로 우선은 도움이 좀 될지 모르겠으나 이 아이의 인격 형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장차 이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호주에 로렌츠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박사는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하면 기러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호숫가에 나가보니 기러기 알을 몇 개 낳아두고는 어미 기러기가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고는 그 기러기 알을 주워와서 집안의 부화기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이 기러기 알에다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들아 춥지는 않니? 온도가 맞니?
내가 학교 다녀올 테니까 잘 지내고 있으렴. 바깥에 출에 돌아와서도 기러기 아래다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은 내 친구 생일이라서 초청받아 갔단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왔는데 너희들도 아래서 빨리 깨어나서 나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하고 호숫가에 가서 헤엄도 치고 즐겁게 놀자꾸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래에서 깨어난 기러기 새끼들이 호수 한가운데서 놀고 있다가도 로렌츠 박사의 목소리만 들리면 손살같이 달려와서 박사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자, 이 기러기 새끼들이 알 속에 있을 때 눈이 있어서 박사를 보았습니까? 귀가 있어서 박사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따라다닙니까? 정신세계에서는 눈이 없어도 볼 수 있고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통해서도 이 언어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짓는 구업을 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망어기어 양설악구 입으로 짓는 큰 4가지 구업을 짓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남을 위해서 종교니까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원리가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구업을 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뻐꾸기 아시죠? 뻐꾸기는 자신이 둥지를 틀어서 새끼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목눈이나 뱁새의 둥지에 알을 몰래 낳아두고 새끼를 기르는데 오목눈이나 뱁새의 둥지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날게 되면은 본래 어머니인 뻐꾸기를 따라서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거 하니? 뻐꾸기는 오목눈이나 뱁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두고 수시로 그 주위에 날아가서 뻐꾹뻐꾹하고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사막에 가서 선인장을 한 그루 캐가지고 왔습니다. 집안에 두고 이 로렌츠 박사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선인장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야, 물이 부족하지는 않니? 나 외출해서 돌아올 테니까 잘 지내고 있으렴. 그리고 또 한마디 꼭 하기를 자네가 사막에 있을 때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필요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널 해칠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그러니 얘야 가시가 필요 없단다. 이렇게 선인장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3년이 지나자 그 선인장 나무는 더 이상 가시를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물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통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석류나무 묘목을 한 그루 사가지고 와서 심었다고 합시다. 그 심은 사람이 몇 년 뒤에 돌아가셨을 때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49제를 모신다 하면 그 기간 동안 이 석류나무는 잎과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1년상을 모신다고 했을 때 1년 동안 이 석류나무는 잎과 꽃을 피우지 않고 자신을 심어주고 길러준 인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상을 입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물도 이와 같습니다. 처소 농장에서 하루에 음악을 한두 시간 들려주었더니 음악을 들려주기 전보다 우유 생산량이 20-30%나 많았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농약이 없을 때에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농악놀이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고 지기나 갱가리를 치면서 논두렁, 밭두렁을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이 농악놀이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벌레나 곤충의 수가 훨씬 감소되어져 있고 농작물들이 훨씬 더 생기를 가지고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오늘 그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말에도 엄청난 에너지와 파동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많이 드렸습니다. 자, 정신세계에서나 불교에서는 눈이 없어도 볼 수 있고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나 입으로 냄새 맡고 맛을 보지 않아도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으로 만져서 촉감을 느껴보지 않아도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염력의 힘, 염파의 힘, 염불 지는 다라니의 힘, 소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심전심으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산회생에서
인천 대중을 모아두고 설법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연꽃을 한 그루 들어 보였는데 아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가섭종자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빙글에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이심전심으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늘상 하는 연불이나 지는 다란이, 주력 이런 불교의 수행법을 통해서 우리의 업장 소멸은 물론이고 우리의 인생을 크게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정신세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벌을 양봉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데요. 토종벌을 양봉하시는 주인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써가지고 벌통 앞에 붙여두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벌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자기를 길러주신 사람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상을 입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눈으로, 깨달음의 눈으로 2600여 년 전에 벌써 이러한 생명의 실상을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곤충의 생명이나 축생들의 생명이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생명과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똑같이 평등하고 고귀하고 존중하게 보셨기 때문에 수많은 계율 중에서 불살생의 계율을 제일 첫머리에 두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배가 태평양 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배 속에 숨어 지내던 고양이나 쥐들이 가판 위에 뛰어 올라와서 우왕좌왕하거나 심지어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배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침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우리나라를 날아옵니다. 이 수천 킬로 먼 길을 날아오는 겨울 철새들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날아옵니까? 지도나 나침판을 가지고 날아옵니까? 강남 갔던 제비가 우리나라에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까? 제비가 우리나라에 날아와서 새끼를 보아해서 다시 돌아가는데 달력을 보고 그 날짜를 정했다가 왔다가 달력을 보고 날짜를 정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본능적인 능력, 원초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은 왜 이러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이 가져다 준 하나의 병폐인 것입니다.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이 우리 인류 문화에 지대한 공헌도 했지만 반대로 이러한 폐단도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에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쫓아서 생각을 일으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본능적인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학자 루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서 움막 짓고 나물뿌리 풀뿌리 캐묻고 살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의 찌들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자라는 말을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갈 것도 없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불교의 여러 가지 수행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참자를 회복하고 본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셔서 우리는 아무쪼록 복 많이 짓고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5가지 상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선과 악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비롯된다고 하는 일체유심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불교의 연기법,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서로 평등하고 대등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중도, 이 5가지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은 이 5가지 사항만 명심하시고 기억하신다면, 이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불교의 연기법과 중도 사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어느 깨달은 선사님의 시 한 구절을 대답으로 대신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대그림자 뜰을 설어도 먼지 일지 않고 달 그림자 물에 들어도 흔적 없네.